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9번째 시간,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내적 갈등이라고 하는 제목을 선택해 봤습니다. 사실은 성령의 문제, 성령의 설교와 기도에 관한 문제, 기도의 설교는 거의 비슷하긴 합니다. 왜냐하면요, 기도하는 자는 성령 충만하게 되어 있고요, 또 기도하지 않은 자는 성령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기도와 성령은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와 성령에 관한 말씀은 서로 중첩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럼 오늘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성령의 침례를 경험한 자는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가? 더 기도하고자 하는 내적 갈망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더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에게는 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조지 밀러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조지 밀러가 5만 번씩 기도의 능력을 체험했다라고 했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께서 끊임없이 그를 기도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그를 기도로 인도하며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는 자에게, 아니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명 신자들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의 내적 현상이 있습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더욱 기도하고자 하는 내적 갈망을 잃게 되죠. 이것은 기도하는 신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 신자에게는 하나님의 세계의 오묘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경험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 다음에 기도하는 자에게는 내적 갈등이 분명히 있게 돼 있어요. 오늘 주제가 그거입니다. 내적 갈등에 순응하고자 하는 자연적인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기도를 대신하는 자. 이게 자칫 범할 수 있는 우리의 실수일 수도 있죠. 기도가 먼저냐? 그러면 100%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만 하고 있느냐?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만 하고 일은 안 합니까? 여러분 제가 제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리자면요,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행동이 없다. 그건 기도 안 한 거예요. 제대로 안 한 겁니다.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행동이 따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이게 행동으로만 하려고 하는 신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전혀 기도나 교회 활동에 관심이 없는 그런 신자도 있지요. 이런 경우는 거의 없겠죠, 우리는.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 여러분 잘 아는 문제죠. 이게 복습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는 것인가? 첫 번째는요,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구출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기 위하여. 참,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것도 어떻게 행위가 들어가는 그런 문제일수록 오해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두 번 기도의 체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체험이 점점 쌓여가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더 큰 권능을 체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 그렇다면 기도하는 자가 다 기도에 성공할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기도에 실패한 경우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왜 기도가 힘들까? 첫 번째는 상태가 호전되면 중단되는 경우가 있어요. 조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시면
바로 그냥 기도를 중단하고, 그런 게 우리가 범할 수 있는 실수 아닙니까?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스스로 노력하려는 경우. 이거 아주 조심해야 돼요. 예.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계획이나 프로젝트에 의존하는 것. 여러분, 계획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예, 프로그램을 이렇게 짜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자칫 그것을 이룩하기 위하여 뭘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기도를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역시 비슷한 문제지만요, 경험이 부족해요.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 너무 성급해요.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나? 예, 이거 다 제가 경험했던 것이에요. 여러분도 아마 경험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가장 큰 기도가 힘든 이유는 사탄이 방해한 것이죠. 사탄은 기도하는 자를 가장 싫어합니다. 사탄은 기도하는 자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는 사탄이 늘 방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요. 반드시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더욱더 성령의 은혜를 간구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확실한 기도의 방법은 뭡니까? 예, 제가 누차 강조하는 것이죠. 역시 성령의 도움입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기도할 수 없어요. 성령의 도움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것은 뭐라고 얘기하죠? 성령의 침례를 경험하는 것이죠. 성령의 침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역시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의 모본을 우리가 따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드려서 기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분은 당신 스스로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 기도의 모본을 보여주셨고, 또 이 땅에서 정말 연약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그 모본의 기도의 모습, 그것은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그것은 기도죠.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나와 예수는 하나이다. 나와 성령님은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면, 내 마음에 스스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것을 원하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간구하라, 기도하라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예, 우리가 많이 읽었죠? 이 성경 외워야 되죠? 예,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는 하나였어요.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이 예수님과 하나 되고 성령과 하나 되는 그러한 경험이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하고요.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예,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2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여러분, 이 성경 구절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단을 물리친 그 세 가지 물리친 것에 대하여 포커스를 많이 맞추는데요. 사실은 그것이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하여 광야로 가신 게 아닙니다. 사실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더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 위하여 광야로 가신 겁니다. 이미 성령이 풍성하게 입었던 예수님께서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더 간구하기 위하여, 성령과 더 교통하기 위하여, 성령과 더 하나 되기 위하여 광야로 가신 겁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누구는 잃지 않고 누구는 기억하고 있습니까? 사단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해진 그 부분을 공격하는 사단의 모습이 보인 것이죠. 자칫 잘못하면 넘어갑니다. 예, 자칫 잘못하면 넘어가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는
기도하는 만큼 성령의 방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사탄의 방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는요, 정말 더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기도로 이끌어 나가고, 기도는 기도로서 더 기도하게끔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구절은요,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이제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사단의 유혹을 3번 이겼기 때문에 권능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이미 권능을 받은 것이에요. 그 권능으로 사단을 이긴 것입니다. 사단을 이겼기 때문에 권능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권능으로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내적 갈등, 사실은 내적 갈등이라는 것은 누구의 방해라고 볼 수 있어요? 맞습니다. 성령의 방해라고 볼 수 있어요. 기도하는 자에게는 그런 내적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준이라고 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의 말씀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침례를 경험한 후 우리는 더욱더 뭐하게 된다고요? 기도하게 되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오묘함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풍성한 경험이 되어서 우리 어떤 일에도 흔들릴 수 없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구출받기 위하여. 더 큰 이유는 하나님의 뭘 체험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기 위하여 뭐 하는 것입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 힘든 이유는 뭐라고요?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쉽게 중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 기도도 스스로 의지하여 이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사단의 방해가 있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요, 역시 우리는 누구의 기도를 봐야 되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아버지와 절대적으로 하나인 예수님. 시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것이에요. 특별한 사귐의 그러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권능으로 사에게 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경험이 목회자인 저에게 더욱더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목회자인 저를 위하여 기도하시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더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내적 갈등은 더 큰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단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이 당하신 그 모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 그 기도의 원체는, 그대의 모태는 바로 40일 동안의 그 기도의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도가 그렇게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기도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예수님의 기도의 모본이 우리의 모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참된 정말 기도의 경험을 갖는, 기도의 풍성한 경험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